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오시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대 목사님인데요. 약할 그때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삶의 간증이 곁들인 그러한, 오늘은 간증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영상으로 한 4분 정도 만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요 앞에 불이 너무 밝으면 잘 안 보이니까 좀 해주시고요. 김종대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도 걷습니다. 걷는 이유는 걷는 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걸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함을 직접 느낍니다. 젊은 시절 나는 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교육과 고된 훈련은 나의 정신과 육체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최고의 명예와 가치로 믿고 자부했습니다. 학창시절 만난 친구와의 우정을 이어가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두 아들을 가진 행복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고 미래는 평탄한 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가졌던 자부심이 교만함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신장투석 9년 만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사 신장 이식을 해주셨고 각 고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사
기쁨과 평안으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세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걷는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3월부터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걸어갑니다. I'm walking to Jesus Christ. 그러면 걷는 제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I'm walking with Jesus Christ. 정말 저는 주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I'm walking in Jesus Christ.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걸어서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Walking together to Jesus Christ.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과 행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간절히 바라옵는 죽어가는 영혼이 워킹 지저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과 영생을 얻기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걷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조를 맞춰 걷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계단 하나 있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종대 목사입니다. 저는 시애틀에 살고 있고요. 지난 수요일 날 토론토를 가서 제 여동생이 그곳에 있는데 가서 한 이틀 보고 금요일 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이제 김태훈 그리고 박혜원 제 아들인데 아들 보러 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 아들들이 우리 목사님께 청탁을 넣어서 그래서 이 자식들의 카드를 가지고 자식 카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또 이거 가지고 부정하게 제가 다른 데다가 경력으로 사용한다든가 또 뭐 어디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데 어플리케이션에 넣는 그러한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어쨌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이렇게 함께하신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 잠깐 와서 금요 기도회를 같이 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그 뜨겁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 이 제1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라고 그런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정말 사랑이 제일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진짜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
어제 저녁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는 원수들을 잘들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항상 사랑하고 또 믿음과 하나님 소망 안에서 우리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제 인생, 저는 이제 59년생인데요 64입니다. 미국에 온 게 39에 왔습니다. 98년도 왔는데 제 인생을 두 단계로 나눠 보면 미국에 오기 전 삶과 미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많이 듣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도록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러한 역사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제 죄라는 것이 탄생을 하죠. 그리고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요한계시록 21, 22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특히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볼 수가 있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이제 우리들 각 개인도 다 그 안에 포함돼서 구속사, 나 개인의 구속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저의 개인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 시간 이때까지 인도하셨는지, 저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쉐어하기 원합니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39, 그 시점이 98년도입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이 당뇨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병을 앓으시는 바람에 우리 집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웃음이 없었고, 나는 항상 그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누워 계셔서 늘 다리를 주물러 드린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 해 1월에 졸업하고 2월 초에 어머님은 제 졸업식 물론 보시지도 못했지만 2월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도 10년 뒤 88년도에 위암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되질 않아서 그때 1년 동안 공장 다니면서 페인트와 아세톤 이런 것을 드러나려고 일을 했고, 밤에는 당시에 종로 2가의 모 레스토랑에서 야간에 그 파타임 잡으로 그때 디스크 잡기도 했습니다. 뒤에 도끼빗 입고 도끼빗 차고 머리 빗고 이러고 다닐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못 가고 있는 그때 누님께서 너 한번 그러면 나라에서 돈 대준다니까, 장교로 인관시켜준다니까 하면서 소개한 곳이 육군 제3사관학교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대로 그때의 육체와 제 정신적
상태는 굉장히 나름대로 강건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정말 근육에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뛰고 달렸습니다. 소위로 인관하고 그때 이제 그 집사람 지금 아내를 만났습니다. 소개를 아내를 만났고 아들 둘을 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결혼 40주년을 보냈습니다. 군에서 있을 때 저의 육체적 강건함과 정신적인 어떤 그 정신 상태는 국가에서 아주 필요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대장, 중대장 이런 마치면서 소령을 저희 동기들 중에서 물론 몇 명이 같이 했지만 첫 번째 진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고만장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한국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됐을 때 저는 특전사에 있었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특전사 공수 1여단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특전사의 그 권력이나 이 힘은 밖에 나가서 정말 사람을 하나 어떻게 잘못되게 하고 들어오더라도 부대만 들어오라 이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 죄 없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저도 사고를 쳤습니다. 나가서 술 먹고 민간인을 패고 당시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긁어서 그의 얼굴에 평생 남을 상처를 남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부대로 복귀하니까 부대에서는 헌병대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처리가 됐어요. 그것을 그때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국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정도는 해도 돼.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군사 정권에서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 덕분에 소련 계급장을 달고 한미 미군 Mi-8군이라고 한국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통역 장교를 했습니다. 미군 대령 밑에서 통역 장교를 하면서 한국군 장군들 자리에 또 혹은 그때 당시에 부대가 용인에 있었는데 용인 군수 이런 분들하고 만날 때 참석을 하고 통역을 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그때 그 20대 나이에 그랬으니 얼마나 콧대가 높았고 교만했겠습니까?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군 부대 내에서 어떤 하나의 모종의 일이 있었는데 별로 의롭지 못했어요. 그건 분명히 바르지 않은 행동이었는데 그것을 감싸는 것을 보고 제 의분에 못 이겨서 그냥 나왔습니다. 군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그러고 나서 군에서 나오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또 마음도 있었고요. 나와서 못 친척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했죠.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나 군과 이 사회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 파산되고 그 사이에 아내는 자궁암으로 인해서 자궁을 다 드러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중에 아내와 또 아이들 둘을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아일랜드로 보냈어요. 휴양차 보내고 저는 당시에 이제 비즈니스에 열심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초반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될 무렵에 도산을 했어. 그러고 나서 저는 피지에 있는 가족들을 미국으로 불렀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파트너십을 하던 때 이 LA에 있던 한국
변호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면은 거기서 영주권도 받고 거기서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개해봐라.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피지에 있는 자녀들하고 아내를 불렀고 저는 LA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LA에서 만났어요. 그게 97년도 12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 현지에 들어오니까 이 변호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만에 LA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시애틀로 올라왔어요. 갈 데도 없고 그런데 당시에 이 시애틀에 제 고등학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고 바로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의지하고자 사실은 온 거죠. 시애틀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도 이미 결혼한 상태고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애들을 조그만 아파트에 하나 얻어놓고 방 하나 얻어놓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들어오려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미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없죠. 피지에서 그냥 왔으니까 온 상태에서 이불 그 얇은 담요 하나 셋이서 덮고 신문지 깔아놓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6개월을 걸어다니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다가 이제 당시에 아파트비를 붙여줘야 됐기 때문에 동대문으로 막 무작정 나갔습니다. 동대문에 나가서 막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아는 후배 자취방에 있으면서 막일을 하는데 돈을 붙여야 되고 거기서는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 녀석이 단칸방에 있는데 거기서 재워주고 형 같이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동대문 나가서 이제 막일을 했는데 막일을 하고 이곳에 붙이면서 거기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 친구 자취방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소주 박스하고 라면 한 박스는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주식이자 모든 반찬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 밤에 이 소주를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을 못 해요. 그러다가 4월 달이 됐습니다. 제가 1월 초에 나갔는데 4월 달이 됐는데 눈이 침침해져서 안과를 갔습니다. 안과를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포도막염이라고 그래요. 이름도 모르지만 그러더니 뭐 약 눈에 넣으면 난다고 그래서 그러고 와서 눈에 넣었더니 뭐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 그러고 있다가 6월 달에 이제 6개월이 제한 시간이니까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도 친구들이 도와가지고 뭐 10,000원씩 50,000원씩 도와서 비행기표 사가지고 간신히 들어왔어. 들어와서 6월 달 들어와서 그때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어. 조그만 야외 수영장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지금 태훈이가 거기서 수영을 하고 저녁 때 수영을 하고 밤 8, 9시 됐나요? 그래서 나와서 아빠 별이 많네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고 이제 바로 앞이 아파트인지니까 그 길 건너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눈이 안 보였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막 비비기도 하고 비누를 가지고 몇 번을 닦고 그랬는데도 안 보여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이제 병원에다가 연락을 해서 잡고 병원을 간 게 10월 그 8월 달에 이제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가니까 진료를 하고 수술 날짜를 잡은 게 10월 3일이에요. 개천절 한국으로는.
그런데 10월 2일 날 전화가 와서 당신 수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그때 소셜워커의 도움으로 10월 달에 가서 그때 이제 보험을 정부 보험이죠 이제 이런 걸 들어줘서 들고 2월 달로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2월 달로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2월 달에 가니까 이미 늦었다. 그래서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 됐고 오른쪽 눈은 3번 수술을 했는데 지금 시력을 회복한 것이죠. 지금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 혼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됐고요. 그러는 중에 눈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안에서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막 붓는 거예요. 그 몸이 붓는데 얼굴이 이만해지고 팔이 붓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또 갔죠. 그 교회 분이 소개를 해줘서 갔어요. 갔더니 혈당을 체크하더니 하이가 나오니까 바로 입원을 시키더라고.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또 바로 시작한 게 뭐냐면 투석이에요. 이미 내 배 속에 있는 신장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투석을 병행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수금 4시간씩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하게 됐죠. 투석을 하게 됐는데 이 투석하면서 이 이목구비가 같이 또 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눈은 그렇게 됐고 이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가 이쪽에 아파서 가면 당뇨 환자들은 한 달에 한 개 빼주는 것밖에 없어요. 2개를 안 빼요. 왜냐하면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1개 이상은 못 빼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에 걸쳐서 하나씩 다 뺐어요. 3년 동안 소원이 뭐였냐면 깍두기 한번 씹어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눕지도 못하고 이쪽으로도 못 눕고 여러분 뭐 치통 안 겪어본 분들은 없겠지만 그것을 3년을 가지고 갔어요. 결국은 나중에 2개가 남으니까 2개는 한 번에 빼주고 전체 틀니를 해주더라고요. 틀니를 했어요. 그런데 또 그 3년 중에 막 코에서 코피가 나고 막 코가 막히고 그래서 보니까 또 코에 비염이 생겼어. 코를 막 풀다 보니까 어느 날 귀가 아파요. 엉 하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고막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고막이 찢어졌는데 지금은 다시 붓긴 붙었는데 이 고막이 이쪽 왼쪽 귀가 안 들립니다 거의. 그래서 집사람이 운전하고 할 때 나 오른쪽에 타면 얘기할 때 고개를 돌려서 들을 수밖에 없게 됐죠. 이목구비가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나가는 상태가 됐고 이제 그런 투석과 몸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해를 이제 그 2000년대를 맞이했습니다. 2000년대를 맞이할 때 그때 이제 집사람은 모 교회의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전도사님 오늘날도 저희들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저는 믿음도 없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새벽 기도를 쌓고 있을 때 저를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막 데리고 가면 가가지고 장의자 맨 교회 뒤에 저 뒤에 누워서 코 골고 자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 끝나면 나와가지고 그때까지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교회 밖에서 담배 한 대 피고 그것을 보고 이 전도사님이 이제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내를 보고 신학교를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나는 신학교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일도 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당시에 아이들은 어려웠고 집사람이 16시간씩 일을 했어. 남편도 일을 못하고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난 보이지도 않고 나는 뭐 믿음도 없었고 담배 피고 있는데 무슨 신학교를 가요. 나는 결코 안 간다고 했는데 2000년 12월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저에게 신학교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못 다니니까 집사람이 월화목토 4일 일주일에 4번씩 이제 제 강의를 들어갈 때마다 같이 동행해줘서 명예 졸업을 했어요. 집사람은 3년 동안.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2002년도가 됩니다. 또 투석하고 다닐 때죠. 2002년도 됐는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이 꿈이니까 뭐 여러분들 많은 간증을 들어보시면 뭐 꿈 꿨다, 환상을 봤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텐데 여러분들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든 아니든 저도 또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제가 어디 누군가에게 막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는데 왼쪽에는 이 도포, 한국의 그 갓을 쓰고 도포 입은 사람도 같이 나랑 도망을 가요. 앞에 막 가다 보니까 한국의 그 낮은 담, 토담 위에 그 기와장이 얹어 있는 그러한 곳이 보여요. 그래서 출구를 찾으려고 막 둘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뒤에 또 담이 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와 담이 있고 담이 쫙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찾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있는 느낌, 꿈속에서도 여러분들 느끼죠? 그래서 느낌이 있어서 뒤를 탁 돌아봤는데 거기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모습은 왼쪽 눈은 까맣고 오른쪽 눈은 회색인데 머리털은 치렁치렁하고 얼굴은 저의 모습이고 여기 주름이 자글자글자글해요. 그런데 제 느낌이 뭐였냐면 주여 그러고 엎드렸어요. 딱 보는 순간 주님인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러고 엎드렸는데 제 등을 엄지손가락으로 꼭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병이 다 나았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치유의 하나님, 그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질병 중에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일어서서 막 뛰는데 앞에 있던 그 담 있죠. 막고 있던 담들이 하나씩 땅 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나는 이제 다 났다.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일주일이 안 됐는데 당시에 이제 그 타운하우스에 살았어요. 1층은 리빙룸이고 부엌이고 2층에 방 2개가 있죠. 그래서 안방에 있었습니다. 안방에 아내는 이 침대에서 가계비군과 뭐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있었고 아이들 둘은 그때 방에 작은 방에서 둘이 있었어요. 그 침대 앞에 의자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앉아 있다가 브랜드 이렇게 의자를 보는데 거기 예수님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왼쪽 눈은 까매요. 오른쪽 눈은 회색인데 얼굴 그 모습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무릎을 탁 꿇고 절을 하고 주여 그러고 절을 한 뒤에 집사람한테 여보 당장 일어나서 절해야지 뭐해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건너방에 있던 우리 그 동훈이 큰애하고 우리 태훈이하고 같이 침대 위로 폴짝 올라갔어요. 제가 군에 있었지 않습니까?
소리도 커요. 이놈들아, 절하라고 뭐야? 그래서 셋이서 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무릎으로 기어가서 여기 주님 계시지 않냐고 가보니까 곰돌이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4명이 모두 다 곰돌이한테 이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2004년도 이제 안수까지 받았죠. 그래서 집에서 바울 선교교회라는 것을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2005년도에. 그런데 그때 투석원 계속 받으러 다닐 때죠. 2006년도가 됐어. 2006년도가 됐는데 투석 받고 이제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오른쪽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딱 오더니 보더니 바로 911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난 부축을 받고 911을 타고 병원을 갔더니 중풍이래요.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오른쪽 여기 뇌 뒤에서 뭐 심하게 온 건 아니지만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금 아직도 젓가락질을 제가 못해요. 오른쪽 손가락하고 여기 입술 이쪽이 좀 너무한 느낌이 이것 때문에 제 침도 흘리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죠.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2006년도에. 2006년도 이제 그 5년도에 5년 6년 사이에 중풍을 맞고 그리고 6년도에 이제 좀 회복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그 아파트 그 타운홈 주위를 걸었습니다. 한 바퀴 걷고 들어왔는데 왼쪽 발이 시큰시큰한 거예요. 그러더니 왼쪽 발목 복숭아뼈 있는데 검은게 이만한 게 부어올랐어요. 이것도 뭐지?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월요일 날 병원을 가서 보니까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발목에 금이 2개가 갔어.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금이 갔어. 그래서 거기서 바로 기부스를 하죠. 기부스를 해서 2006년도에 기부스를 하고 1년 동안 매달 기부스를 한 번씩 바꿔가요. 바꾸면서도 체크하고 막 했는데 1년 지난 2007년도 여름에 6월 달인가 됐는데 결국 보니까 이 뼈가 붙기는 붙었는데 어긋나게 붙은 거예요. 당뇨 때문에 똑바로 붙지를 않고 어긋나게 붙으면서 이게 뼈끼리 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뼈가 없어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이 뼈 사이에 공간이 생겼고 네가 걸을 수는 없겠다. 그러니 어떡하냐.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입원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네가 다리를 자르면 걸을 수 있다.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뭐 2번 돌아볼 것도 없이 그래 그럼 자르자. 뭐 자르면 걸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걸을 수 있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나서 2007년도죠. 2007년도 7월 말 왼쪽 다리를 절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단을 했죠. 절단하고 그해 10월 제 생일이 10월 28일이거든요. 그래서 10월 28일 주일이었는데 아이들은 그때 교회를 갔고 저는 그때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윌체어에 있을 때 윌체어를 끌어주면서 점심이라도 먹으러 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오려고 밑에 1층에 내려놓고 집사람이 2층에서 이제 지갑을 가지러 간 사이에 저한테 저혈당 쇼크가 왔어. 그래서 나도 모르죠. 근데 이 윌체어에서 스스르르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집사람이 놀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제가 바닥에 누워 있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보니까 눈동자가 넘어가더래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혈당을 바로 체크를 해보니까 36인가가 나와요.
여러분 혈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70 이하면은 저혈당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볼 때 30대 이하면은 사망으로 봐요, 거의. 근데 36인가가 나온 거예요,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당황을 했죠. 당황을 해서 911하고 애들한테 막 연락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911하고 연락이 돼서 와서 체크를 하니까 28이 나와. 그래서 응급으로 거기서 주사 놓고 뭐 해서 이제 또 다시 살아났어요. 그 2007년도입니다. 2008년도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아내가 6월달 2008년도 6월달에 자기가 썼던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2008년도 6월달에 이렇게 자신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1월 1일 날 기도 제목을 써놓은 게 있어요. 3가지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이식하게 해주세요. 투석을 다니니까 몸무게가 투석하고 가기 전에는 57kg인데 투석하고 오면 55kg예요. 근데 제가 지금 70kg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 삐쩍 말라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그걸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신장 이식해 주세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다리를 잘랐으니까 의족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영주권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물어보니까 24,500불을 일시금으로 내든가 2번에 나눠 내래요. 그때 100불이 모자라서 아파트비 못 낼 때거든.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렸어. 그리고 세 번째가 목사 안수를 주셨으면 하나님 목회를 해야죠 하고 또 기도 제목을 세 번째로 올렸어. 근데 6월 달에 보니까 그 3가지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미국 친구인데 이름은 존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름밖에 몰라요. 그 친구가 24살 젊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살아있는 이 친구가 와가지고 도너로 온 거예요. 신장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딱 맞아. 병원에서 의사들이 골든 매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려면 땡큐 카드 하나면 된대요. 더 이상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그 2월 달에 신장 이식을 받았고 4월 달에 미랄 장애인 선교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고를 했는데 LA에 있는 이 의족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 LA 가서 의족하고 오라고 5,000불을 보내주셨어요. 모 장로님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태훈이하고 아내하고 비행기 끊어서 가서 의족을 하고 왔어요. 5월 달에 한국에 아는 목사님이 이 시애틀에다가 아틀랜타에 있는 목사님을 불러서 개척교회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한국에서 오고 아틀랜타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로 이제 장님 예배 드리기로 해서 교회도 얻어놓고 딱 했어요. 그런데 5월달 막상 딱 왔는데 이 아틀랜타에 있는 목사님이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이거 어떡하지? 김 목사 당신이 할 수밖에 없네. 그리고 그 목사님도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2008년도에 5월 달에 시작한 목회가 제일 저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목회가 됐어요. 한 25명,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이것을 한 3년 동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도 한 어떤 분이 한국 분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애틀로 미리국을 했어요. 미리국을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달라고 해서 이제 그분을 도왔어요.
도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알려지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도 불법 체류자인데 왜 미립국자를 돕냐? 한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목사님 추방당한다.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어떠냐? 그럼 도와줘야 된다. 이로 인해서 결국 분쟁이 생겼고 교회가 끝이 났어요. 그게 2010년 3월 경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3월을 보내고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때 또 이제 2010년도를 이제 모 교회에 출석하면서 있다가 2011년이 됐어요. 11년이 됐는데 이번에는 설사병. 여러분 설사병이라고 들어봤어요? 설사를 하는 것은 뭐 이해가 하지만 설사병이 걸렸어요. 이게 듣기도 창피하고 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설사병이 걸렸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존심 이게 여지없이 무너지는 상. 남자들은 자존심을 먹고 산다고도 흔히들 얘기해요.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진 것은 내가 내 몸을 어쩔 수 없어.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그 설사병이 8개월간을 가요. 8개월. 설사 이틀만 해도 지치는데 8개월을 했습니다. 물론 침대에다가 밤마다 실수를 하죠. 제가 하고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서 처음에는 와이프를 깰 수도 없고 안 깰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툭툭 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일어나서 이제 보고 저를 먼저 욕조로 데리고 가고 싹 씻기고 그 다음에 이불 다 갈고 그 빨래통에 넣고 저를 다시 새 곳에다 넣고 침대에 눕히고. 왜냐하면 제가 방에 들어가면 의족을 풀면은 기어다니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해서 그 침대를 갈아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옆에서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아내가 8개월 동안 냄새 난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나중에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것도 자기도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 그래요. 인간들 아니 그 누구도 맡은 냄새 내가 맡아도 독한 그 냄새를 어떻게 냄새가 안 나요? 8개월간을. 여름에 끝났어요. 설사병이. 그런데 11월인가요? 2011년 11월이 됐는데 몇 달 안 됐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가 자는데 전기 고문하는 것 같이 막 달달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개스해 보세요. 뭐예요? 싱글스. 그 대상포진. 그게 온 거예요. 대상포진이 왔는데 이 다리를 그냥 땅에 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바닥에 대면 다리가 막 저절로 떨려요. 그리고 왼쪽 다리는 어차피 절단을 한 거니까 이쪽으로 누워도 다리가 닿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2달 가요. 일반 사람들은 한 달 간다고 그랬는데 저는 딱 2배, 2달 정도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2013년이 됐어요. 이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2013년이 됐어요. 2013년이 됐는데 계단에서 2층 계단에서 굴렀어요. 내려오다가 굴렀어요. 굴렀는데 오른쪽 발이 굴렀는데 오른쪽 발을 보면 발등하고 발 옆으로 큰 신경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굴르면서 이 오른쪽 발에 있는 신경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을 디딜 때. 그래서 오른쪽에 다시 브레이스를 댔어요. 지금 브레이스를 대고 있는데 2015년에 이제 LA에 우리 교회에서 있던 집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2015년도에 이제 내려갔어요. LA 내려가서 결혼식을 보고 그때 그 내려간 김에 그랜드 캐니언을 가자, 잠깐 가서 보고 오자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2번 패스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소방서까지 막 달려 나와서 체크해 보니까 그 소방서의 오피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냥 가면 당신 죽습니다. 1시간 반 거리에 이 앰뷸런스로 가면 산소 마스크 쓰고 가면 살 수 있으니까 그리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때 당시 태훈이는 이제 막 울고 뭐 동훈이도 큰 애도 그렇고 집사람도 난감하죠. 막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저한테 성령께서 한 저한테 그런 느낌이죠. 주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방서에서는 가라고 그러죠. 안 가면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절하고 나왔어요. 나오려고 그러니까 잡더라고요. 잡더니 그러면 당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죽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고통을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지금 보내는 것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니까 여기다 사인하고 가세요. 가다가 죽어도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래서 사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웍투지에서 오늘 본 궤도에 들어가는데 그때 걸어가라는 말씀이 돼요. 기도하는데 걸어가래요. 나는 저 걸어가는 건 제일 힘든데 걸어가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한 달 정도를 그 머릿속에 맴도는 게 계속 걸어가래요. 그래서 구글 지도를 폈습니다. 혹시 그 지도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지도를 펴고 탁 찾았어요. 딱 펴놓고 이렇게 보는데 동쪽 끝이 보이는 거예요. 이쪽 보스턴 쪽이. 저는 시애틀에 살아요. 동쪽 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줌인을 해가지고 보니까 플리머스 항구가 보여요. 청교도들이 들어왔던 메이플라워가 들어왔던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아니 주야, 제 헛웃음밖에 나오지. 이건 크로스 아메리카예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도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러고 나서 2016년이 지나고 2016년도가 되고 2016년도까지도 저는 못 갑니다. 그러고 거부했어요. 2016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발에 브레이스를 대니까 이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이게 똑바로 못 걸으니까 마찰 러빙이 돼가지고 네 번째 발가락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게 금방 골마버려서 네 번째 발가락을 잘랐어요. 이 16년도에. 그리고 17년이 됐고 그때까지도 저는 못 갑니다. 18년도가 됐어요. 3월 18일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갔다가 이제 1시에 돌아와서 2시쯤에 제가 워커를 가지고 이제 한 걸음 나갔어요. 집 앞으로 나갔어요. 집 앞으로 나가서 거기서 한 걸음씩 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시간을 가니까 갔다가 오니까 2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나 오늘 갔던 A 지점까지 데려다줘. 거기서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만큼 걸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전화하면 와서 픽업해줘.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그 다음 날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아내가 데려다주고 또 아는 목사님들이 드랍해주고 픽업해주고 그래서 조금씩 걸어가서 북쪽으로는 알링턴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페더럴웨이라는 곳까지 약 100마일 정도.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한 50마일이 넘어가니까 저를 데려다 줄 수도 없고 거기 가서 워크 지저스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한 지혜를 줬어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거리를 기록을 해.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태훈이한테 이 지도에 나오는 거리, 약 3,000마일 되는 거리를 그러면 5, 60마일 단위로 끊어다오. 그러면 내가 집 주위를 걷더라도 버추얼리로 걷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걷겠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그 만복인가요? 앱을 받아가지고 걸으면서 기록을 해나갔어. 2018년도 3월 18일 날 시작하고 2021년 5월 말에 크로스 아메리카가 끝납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 기록한 도표가 있습니다. 이거 북한에서 보는 뭐 난수표 같죠? 암호지령문 가서는 일본에서 54번까지 있고 그게 이제 50 내지 60마일 단위로 끄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맨 밑에 보면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게 있어요. 거기 숫자가 얼마가 나오죠? 3,274마일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891만 걸음,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면 890일 걷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약 3년에 걸쳐서 크로스 아메리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중에 포기할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3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7월 말에 오른쪽 발 내 중앙에 가운데에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는데 급속하게 또 곪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잘라야 된대. 뼈까지 다 옮겼대. 그래서 5번째 발가락부터 이 밑에 뼈, 발꿈치까지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가락이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입원하러 들어갔어요. 태훈이가 맨 밑에 지하실까지 같이 동행을 했는데 이제 침대에 누워서 가는데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32장. 그때는 몇 장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나 수술하는 동안에 이 찬양 찾아가지고 기도 좀 해줘. 찬양이 뭐예요? 132장.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이게 이 찬양이 머리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수술하러 내려가는데. 그래서 집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수술을 받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5시 정도의 금요일 날이었는데 우리 그때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병문안 겸 왔어요. 그때 저는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또 저를 봅니다. 하얀 침대 위에 시커멓게 이렇게 옹그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완전히 숯에 탄 것처럼 새까매. 그런데 푸르스름한 가운데 하얀색 그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공중에 떠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불쌍하네. 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데가 먼저예요. 나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바뀌어요. 바뀌더니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처음 5학년 때 싸운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 있으면서 사람들 때리고 패고 한 그러한 장면들이 쫙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제가 군 앞발로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택시 운전기사한테 가가지고 저는 거기 가보지도 않았는데 집사람이 애 업고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고 나서 화면이 딱 끝나요.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시 처음 모습이 보여요. 웅그리고 있는 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기 19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게 가죽을 벗긴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그것을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치유를 위해서 가슴에 시술을 또 합니다. 이 시술은 그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차갑게 해가지고 조금 찍고 여기다가 이제 그 튜브를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발에 소염제 이런 것들을 보름 동안 여기다 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그래서 그걸 하러 들어갔어요. 이번에 또 들어가서 그 침대에 이제 누워서 시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술을 하느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또 머릿속에서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이게 마구마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시술하라고 찍고 있어요. 그 마취를 안 했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손뼉치 그러고 나서 시술을 마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그러고 났으니 거기 워크투시어스 크로스 아메리카 시작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수술을 받았으니 아내와 목사님들도 많이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린 그 찬양,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을 연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힘이 났고 기쁨에 겨워서 보니까 밖을 보고 한 걸음씩 걸으니까 나무가 막 흔들리는 것이 살아서 춤추는 것 같고 하늘이 파란 게 구름 낀 것도 이쁘고 먹구름 낀 것도 예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워크투시어스 3274마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우리 태훈이하고 집사람하고 셋이서 그 플리머스 강가로 직접 갔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자,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가자. 가기 전에 우리 태훈이가 공문도 넣었어요. 그 교회에다가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자리 좀 주라 그러고 했는데 10군데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태훈이가 아빠 연락 한 군데도 안 오는데 그래서 그래 가면 거기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목적지가 플리머스 락이에요. 거기 가면은 1620이라고 써 있는 바위돌 하나가 있어요. 그때 청교도들이 들어온 건데 거기가 목적지였기 때문에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옆에서 누군가가 아멘. 그 보니까 수염이 허연 미국 분인데 거기 두 부부가 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태훈이가 소개를 해서 인사하고 보니까 이 허연 분이 에릭 부모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왔던 분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성대 수술을 하셔서 이 초청되어 오신 초청 강사 목사님이 그 부부가 와서 거기서 관광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하게 지극히 다 편안하게 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훈이가 그때 그 아멘 하는 소리에 이 소름이 돋았다 그래요. 뭐죠? 여호와 이레. 그때 뭐 태훈이가 믿음이나 이런 게 모르죠. 뭐 교회도 그렇게 크게 막 열심히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곳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 여호와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저의 기도, 저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그때 이미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는 그럼 2차 전도 여행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갔던 길,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나서 하란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이제 세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다메섹을 지나서 세겜 그리고 베델, 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여기까지 그것을 보니까 1300마일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 지도가 저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 이것이 1300마일인데 이것을 7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을까요? 1300마일을 완료를 했습니다. 도표를 볼까요? 예. 여기에 1300마일 정도가 되고 350만 걸음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부지런히 걸어서 근데 이때 걸을 때 그때 이제 그 알링턴이라는 곳에 저희가 한 2년 반을 살았어요. 태훈이가 그때 집을 샀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 파크 안에 있는 집이라 이 파크에서 계속 걸었어요. 파크에서 걷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미국인 친구들을 만났어요. 미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거기서 같이 에릭 또 뭐 아니죠 베키, 닉 그다음에 그레그 뭐 부부 또 마이클 부부에서 6명이 7명이죠. 7명이 같이 금요일 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는 옛날에는 통역장교까지 했는데 미국에 와서 영어를 잊어버렸어요. 병원 다니느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여하튼 거기 참석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또 낮에는 걸으면서 거기 동네 꼬마들하고 친구가 됐어요. 동네 꼬마들은 와가지고 다른 거에 관심이 없죠. 제 다리 의족을 보고 와가지고 이것이 뭐냐 막 물어보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한 꼬마 녀석이 로버트 레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이 로버트 레그입니다. 그 동네에 가면은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면 홍킹 제가 그 웍트지어스 그 그림 있나요? 사진? 웍트지어스 아까 그 동영상에서 나왔죠? 그 사진에 보면 웍트지어스 앞에 표시를 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보고 홍킹하고 어저께가 여기 보니까 어제 그 뭐죠? 베테랑스 데이였는데 제가 거기 베테랑스 데이 때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창문을 열고 해피 베테랑스 데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테랑이 아니잖아요. 당뇨로 인해서 자른 건데.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났습니다. Okay, yes, I'm a veteran of Jesus Christ. 그랬죠. 예, 그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2차 그 웍트 지어스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차 웍트 지어스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3차 전도 여행까지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또 버가 그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돌 맞아가지고 돌멩이로 맞아가지고 더베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그 그림으로 보면 C자 코스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거리로 보니까 약 700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를 졌습니다. 700마일을 걸어갔습니다. 그 지금은 2차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지금 안디옥을 떠나서 다소를 거쳐서 그리고 지금 거의 루스드라의 더베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웍트지어스고요. 이 웍트지어스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겨울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입니다. 아파트 그 공원 근처지만 한 100m 남겨놓고 집 있는 데 가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잔뜩 숙이고 힘있게 막 밀고 워커를 밀고 나가는데 한 발씩씩 나가는데 너무 힘드는데 가슴을 펴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슴을 탁 폈어요. 피고 자크를 내리고 손을 집어넣었어요. 손이 차갑기가 그저 쏘는데 안에다 탁 집어넣는데 금방 드다대지는데 심장이 탁탁 뛰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감사해서 고개를 바짝 들고 때리는 그 비바람을 그거를 100m를 집 있는 데까지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고 걸어. 저는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힘들 때도 있고 앉아서 쉴 때도 있고 뭐 하는데 제가 걸으면서 지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 동요 다 같이 돌자 지구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아세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시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개사했어요. 다 같이 돌자 지구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해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며 지구 한 바퀴 성령님의 능력 따라 지구 한 바퀴 이걸 부르면서 다녀요. 제가 혼자 가다가 이렇게 다리 아프면 워커에 앉아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구 한 바퀴가 24,901마일이에요. 약 100마일 빠지는 25,000마일이죠. 근데 제가 지금 걸어간 거리를 보면 5,500마일을 좀 넘겼습니다. 이 거리는 한국에서 시애틀까지 비행거리예요. 태평양을 한국에서 시애틀까지 온 겁니다. 그 거리를 지금까지 걸었어요. 그런데 이 거리를 보면 지구 둘레에 비춰보면 22%를 걸었어요. 22%를 도는 거죠. 근데 이 걸음으로 가려면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되나? 그리고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16년 정도 더 걸려요. 그러면 제가 64니까 몇 살이게 되겠어요? 16년 더 하면 80살. 그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0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저는 그 어긋난 길을 40년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제가 앞으로 16년을 더 걸어가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제가 내일 걷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문 밖에 나와서 계시다가 저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과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저는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40년 동안 돌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면 그날 저는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 발가락이 3개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 손으로 잡아보면 손목 안에 이 제 발이 다 잡혀요. 왜냐하면 폭이 좁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걸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여기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팡이를 짚고 가기가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이 발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셨어요.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예요. 그 영광의 발, 축구 골든 신발을 받았지만 저는 이 발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함을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임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 명함 뒤에 있는데 혹시 나중에 나가시면서 필요하시면 제 이름은 볼 거 없어요. 앞에는 볼 거 없고 뒤에 제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혹시 되나요? 나왔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맨 위에 God has called me for mission to walk. 그리고 Jesus Christ is always with me. Holy Spirit gives power. 맨 밑에 For when I'm weak, then I'm strong.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그러면 저는 걸으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뒤에 God has called me for mission to, 거기 뒤에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말씀, 권사님들은 serve를 넣을 수가 있어요. 봉사를 넣을 수가 있고 사랑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찬양을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비록 작고 아무 볼품없는 약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들어서 어떻게 쓰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께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저같이 미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세요. 생각지도 못하고 감히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역, 그것을 위해 정말 주 안에서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의 자세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이고 웬 권능입니까? 웬 파워가 저에게 그렇게 넘치도록 하나님 주시는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댈 데 없는 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와 기도와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한 걸음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랑을,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주여 이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예배로 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456장 1절, 2절, 4절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 옛날 선지 옛날 선지의 너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간증과 함께 들려주는 메시지는 결국은 주님이 인도하셨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보다도 사모님이 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간까지 곁에서 함께 했다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걸음 승리하기를 위해서 두 분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길 원합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성경 읽기 누가복음 이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에 불편한 분들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노년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김동진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세례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수감사주의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앞에 강단에 그 바구니 한 2개를 큰 걸 갖다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추수의 계절의 열매들을 우리가 손수 집에 있는 거 갖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아는 분 밭에 가서 벼를 뽑아 오셔도 되고, 아니면 쌀을 사다 놔도 되고, 과일을 갖다 놔도 됐습니다. 이렇게 과일이나 뭐 이런 추수의 계절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또 친교 시간에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장님들은 12월 3일 첫째 주까지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회 용으로 필요합니다. 구역 모임은 11월 말까지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개 구역이 성탄 주일날 특별 찬양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12월 1일까지 기도회를 갖고 12월 한 달 재정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운영위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드릴 것은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서부메시 지역에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농사를 지어서 김치를 담그면 이 서부메시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꼭 준비했다가 드리거든요. 그거를 갈보리 교회에서 듣고는 갈보리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목사님들한테 과일하고 쌀을 이렇게 선물을 하는 일이 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선한 영향력이 교회마다 번지고 그 교회에 번지는 그 분위기가 영적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이 지역에 그 옛날 무디의 부흥운동, 조나란 에드워드의 부흥운동이 이 지역에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번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1장 1절 드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조매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기로 또 결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